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럴수록 우리 준비한 선물 멋있게 나눠주셔야 합니다. 어떤 선물이죠? 따뜻한 눈빛이 담긴 인사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눈빛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감옥 속에 계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한번 면회 가서 안부를 한번 좀 묻고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찾아가 면회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감옥은 늘 추운 곳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셨으니까요. 괜찮으셔요? 혹시 걱정, 근심, 염려는 없으세요? 저희들이 좀 도와드려야 할 것이 없나요?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대답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감옥이란 원래 추운 거죠. 무릎도 시리고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뎌가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시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이 아직 나에게 있습니다. 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합니다. 설계합니다. 비전을 꿈꿉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서 그의 뜨거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9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내 마음속에 새겨도, 내 영혼 깊은 곳 속에 새겨도 우리의 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여러분이 역사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솟구쳐 오르고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역사를 헬라어로 에네르기아. 그런데 영어로 발음이 비슷해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또 다른 성경 워킹. 지금 힘차게 작동하고 있는, 내가 맥이 빠지고 지치고 힘든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시 주님께서 내 심령 깊은 곳, 내 속 깊은 곳을 채우셔서 다시 웃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과거를 극복하게 하시고 기억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o this end I live. To this end. 이 목적을 위하여 나는 지금 수고합니다. Struggling with all his energy. 내가 고민스럽고 힘들 때, 스트러글링 할 때, 인생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고민과 싸우고 걱정과 싸우고 염려와 싸울 때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은 어떤 힘? Which so powerfully works in me. 내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주님의 그 파워, 힘을 따라서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고 남들은 안 돼야 되겠고 나는 잘 되겠다는 정도로 사는 건 아니겠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 정도는 이미 거기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내가 더 많이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아마 그런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떤 거죠? 이제는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모든 고독하고 외로운 영혼들,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생애, 그래야 마침내는 이토록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사용되기를, 이처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사용되기를, 이토록 아름다운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기도가 요즘 노래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봐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었는데도요, 마음의 힘이 강했어요. 사람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지력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한데요, 마음에 힘이 있어요. 생각에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력입니다. 력도 힘이죠. 옛날 것을 기억하는데 이 기억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참 좋은데 이 기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는 좀 부정적인 것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나 그 사람 지금도 보기 싫어서 획 하고 돌이켜 다녀요. 그 기억력, 불필요한 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억력보다 미래를 향한 상상력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상상력, 미래의 비전, 진취적, 창조적, 도전적 인생 설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힘차게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해서 외면을 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애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했던 것은 상상력, 미래를 향한 비전, 그 꿈이었습니다. 진취적으로, 창조적으로, 도전적으로 살기 원합니다는 그 마음의 힘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에너지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왔던 꿈이 뭡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참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김장을 했는데요, 김장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해냈습니다. 100포대의 쌀과 또 100박스의 김장김치를 우리 충북지역 우리 교인들, 가난한 곳, 외로운 곳뿐만 아니라 또 멀리 홀로 계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쌀과 김장김치를 보내줬던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에너지야 힘을 주셔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웠던 것은 우리 어린이부에서도 똑같이 과일을 주님께 가져오고 그 과일을 모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과일들을 이 비닐박스에 담아서 글도 쓰고 편지도 썼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 편지 두 곳을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모르는 외로운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으시면 나중에 기쁜 일이 생길 거예요. 나도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되달라고 했는데 진짜 반장이 됐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빌으면 정말 하고 편지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해줘야죠. 정말? 아니 편지가 끊겼잖아요. 빨리 다음 주를 이어주시. 정말?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반장 됐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꼭 이 전성우 2학년 어린이가 전상용 김경화 집사님 아들이라고 제가 꼭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아주 반장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하고 대답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니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또 한 편지가 있어요. 외로운 분들께 모르지만 외로워요. 일단 모르는 외로운 분들께 모르지만 외로운 분들 저 글도 한번 키워주실래요? 오른쪽 밑에 있는 편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게 지내죠. 아주 배려심이 많아요. 다 알고 있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게 지내죠. 저희가 과일 보내드려요. 많은 과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먹고
건강, 이건 아니고 많이 먹고 이거예요. 많이 먹고, 이거 많이 드시고라 그러지. 그래도 괜찮아. 애기니까 잘 몰라요. 많이 먹고 건강하세요.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거 착하기도 하지. 운천초 땡땡이가 자기가 땡땡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내가 누군지 물어보질 않고 다만 왕정열 이영희 권사님의 딸 2학년 완윤선이라는 것을 듣기는 했으나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딱 마감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설교 마감 직전에 유치부 하고 뚜뚜뚜뚜뚜뚜뚜뚜 뛰어오셔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요. 유치부 어린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장난감을 상품으로 받았어요. 장난감을 상품으로 받았는데 그 상품을 다 모아서 이제 사진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마감이라서 뭐 이 상품 장난감으로 뚜뚜뚜뚜뚜뚜 뛰어왔어요. 어린이들은요. 다른 거는 양보하는데 자기 장난감은 절대로 양보 안 하거든요.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그런데 저 장난감을 여기 충북 육아원, 고아원 지금 30여 명이 거기 있는데 우리 충북 육아원 아이들에게 갖다 주자. 그러니까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자기 어린이들이 제일 귀한 제일 소중한 장난감을 다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좀 쳐주시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거죠. 힘을 다하여 내 속에 에너지로 역사해요. 춥고 힘들어요. 편하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한 분들이 계셔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한 분들 이 목요일 부침개 전도를 했습니다.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부침개를 붙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침개를 먹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날 날씨도 추운 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을 보니까 여유가 많아서 챙겨놓은 돈이 많아서 걱정할 게 없어서 앞으로 100년 먹고 살 게 있어서 나온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절박하고 다 힘들고 다 잠 못 이루는 고민을 가지고 무서웠던 세월을 극복하고 지금 무서운 병과 싸우고 있는 이분들이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웃으면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가슴이 찡해요. 저분들의 얼굴을 보면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섬기며 사랑하며 살리라.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국내외 56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돕고 국외에도 돕고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사진을 보내면 환하게 웃는 모습 원주민들, 흑인들 또 뭐 여러 사람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튀니지 많은 분들하고 지금 웃고 보내니까 이분들이 웃고 형편이 좋은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혼자 계실 때 밤에는 정신병이 걸릴 만큼 외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충북 지역에도 가난한 지역들을 많이 돕는데 이번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우암교회가 제천에 교회를 짓고 싶어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뒤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교인들이 10명도 안 되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택시 운전도 하고 낮에는 노가다도 하고 짐도 지고 나르고 해보려고 견뎌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떠나게 되셨어요. 군산 쪽으로.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여자 목사님 한 분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견디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시고 11조 해 주시고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그 물질로 위로받은 목사님들이 또 연락도 와요. 목사님 힘들 때마다 우암 가족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우리 그분들이 들으실 리는
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듣게 하실지 몰라요.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한번 외쳐줄까요? 시작.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헌신, 수고, 여러분의 헌금, 열정, 정성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 하자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정성이 그 놀라운 나라를 일으켜내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주 여교소도 늘 방문을 하죠. 저도 오랫동안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자매들과 이제 친해져서 농담도 하고 장난도 하고 편지도 오고 저도 편지를 답장을 쓰고. 근데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아는 사람들 아니면 마음을 안 열까봐 늘 아는 분들만 갔는데 생각하니까 구제도 독점하기가 쉬워요. 구제도 나눠서 골고루 나도 같이 해야지 구제도 나만 한다 그러면 참 지혜롭게 잘하셨다 생각했어요. 구제도 나눔도 섬김도 돌아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같이 간 분 한 분이 기도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지독한 항암 치료로 가발을 쓰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왔어요. 막막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자원해서 왔어요. 누가 더 오래 살 줄도 분인지 밖에 계신 분인지. 그런데 왔어요. 가슴이 찡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서 처음에는 서먹하고 대화를 잘 안 나누셨지만 그러나 점차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만에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한없이 울고 대화를 나누고, 또 그중에 20년이 넘으신 그분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손으로 늘 가려요. 마이크야? 왜 가려요? 그거를 그랬더니 이게 이가 빠져서 예쁘게 보이려고 노래는 불러야 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또 이제 와서 10년을 살아야 되는 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너무너무 성경책 하나 붙들고. 또 이제 몇 년 동안을 지나고 또 나가실 분은 어떻게 앞으로 살까요?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 제가 찬송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같이 우리가 불렀어요. 이 찬양을. 거기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던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을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야, 에너지, 그 힘,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감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치유되었어요. 성격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믿고 인간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확실합니까? 설마 예수님 믿고 성격이 더 이상해진 분은 안 계시겠죠? 교회 다녀서 인간관계가 비틀어진 분은 안 계시겠죠? 교회 다니면서 원수가 생긴 분도 안 계시겠죠? 예수님을 믿고 성격 개조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언어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감정 처리하는 법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관계가 화목해졌어요. 그 예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죠. 나누는 일이죠. 베푸는 일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우암교회 헌신을 돌이켜보니 정말 참 많이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시간, 정성, 물질 다 들이셔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이
힘이 넘치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거룩한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거룩한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기 위한 하늘의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피해의식이 극복되고 열등감이 극복되고 감정처리가 극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평생 사랑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제가 오늘 중국 가족들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중국말을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 가족들을 만나면 아빠 미소만 살짝 짓고 아저씨 미소만 짓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중국 가족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이토록 긴 세월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정말 내가 그 영혼 깊은 곳 속에 들어가 보았던가 하는 깊은 부끄러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오늘 세례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9년 되었어요. 처음 왔을 때 다른 분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왜 한국 오는지 문화를 좋아해서라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확실한 정답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주신 안내서 제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제가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저한테 주시니까 평생은 주님 따라서 한글로 쓰셨어요. 주님 따라서 있어야 합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깊은 대화를 잘 나누지를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여기다 앉아 계십니다.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김흥모 성도님, 우리 식당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만나서 전도하였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식당이 정말 번창하길 바랐는데 식당이 잘 안 되어서 그만두시고 다른 직장을 가셔서 제가 마음에 걱정을 많았어요. 우리 김홍모 성도님, 그런데 뜨거운 고백을 더 남기신 거예요. 지금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지만 그럴수록 주님께 더 매달려서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잠시 후 세례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또 한 번의 간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자매 강증입니다. 저는 임신 7-8개월쯤 되었을 쯤 시어머님의 권유로 우람교회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듣는데 임신 중이라서 그런지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몇 번 더 나와보자고 다짐을 가지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둘째가 생기고 출산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정말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주한이를 오늘 유아세를 하는 부모,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주한이를 기를 만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2번이나 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 급하게 산부인과에서 주한이에게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하였으나 2주 사이에 2번이나 교통사고가 났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주한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정해져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항상 주님 안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한이라는 이름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먼저 세례받고 그리고 아들을 안고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에네르기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랑할 만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감정을 극복할 만한 에너지아를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의 수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주님께서 내 속에 거룩한 에너지를 주셔서 더 많이 사랑하고 지치고 외로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그 여교도소의 자매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태산을 넘어 2절 같이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